우리 예배로 부르신 가운데 답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무 작지. 다시 한번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양심이 기억하는 죄악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고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전번되어서 강화되어져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 많은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구원의 함께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 어린이 찬송가 177장 갈고 오면 그 말씀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길과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였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반복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성경 책을 보고 네, 오늘 아간의 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장 14절에서 21절 아간이 범인으로 색출되는 과정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명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지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리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매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들고 향내어 가져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말씀이 우리가 죄악으로 치닫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크게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 이번 주에 학교 며칠 갔어? 3일 간 사람 3일. 나는 다른 친구와 다르게 4일이나 갔다. 4일. 4일 다 3일 갔구나. 안 가는 날에 다 온라인 수업했어? 네.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거랑 학교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아? 온라인 수업이 더 좋다.
종 좀 있네. 학교 가는 게 더 좋다. 아, 그렇구나.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정부 발표가 있는 날이야, 얘들아. 11월 1일 이제 방역에 대해 다시 발표가 있는 날인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좋게 되면 또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저번에 멈출 때도 그 예배가 마지막일 거라 생각 못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집중해서 한번 보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 근데 그 아이성 점령 이전에 굉장히 큰 성을 하나 점령을 하잖아. 그 성이 뭐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던 설교 무슨 성 같아? 수원성? 무슨 성일까? 수원성일까? 이게 무슨 성 같아? 써있잖아 밑에 뭐야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 여리고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봤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 망치로? 다 알지? 목사님 다 아는데 그냥 이건 다 아닌 거니까. 여리고성 돌잖아. 마지막 날 7바퀴를 딱 돌고 나팔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막 와 같이 지르니까 이게 무너졌잖아. 여리고성은 얘들아 이거 봐봐. 삼중고조야. 외벽이 있고 가운데 중벽이 있고 안에 이게 마지막 벽까지 있는 삼중고조야. 이 모든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성들이 점령이 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초입에 여리고성이 있었어. 이 여리고성만큼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은 없었거든. 그래서 이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알려줬던 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성읍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굉장히 조그만한 성이었거든.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한 성이었어.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얘들아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 그 이유를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뽑을 수가 있는데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얘들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이 다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가지 약속을 했어. 너희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물건들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만약에 은과 금과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복간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이걸 약속해라. 이제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약속을 하신 거야. 건들지 마라.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그런 곳간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자, 그런데 오늘 그 약속 속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태어난 아간. 누가 있었다고? 아간이 있었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제 전리품들을 챙기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겠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간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장자 지파였거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가장 힘이 센 지파였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영향력이 있는 자였고 이 전리품을 챙길 때에도 다 지파별로 나눠서 이렇게 다 전리품을 챙겼겠지.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을 거야. 그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리품을 챙기다가 자신의 눈에 굉장히 미혹되는 물건이 있었던 거야. 정말 갖고 싶다. 요즘에 이제 아이폰 12, 12가 나오잖아. 그럼 그런 물건들이 그 막 즐비한 이런 곳에 간 거야. 이제 아간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였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은과 금은 챙겨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 근데 딱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불태우기가 너무 아까워. 아간이 볼 때 이건 너무 좋아 보인다, 갖고 싶다 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 그 물건이 뭐였지?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얘들아, 여기 보면은 아간이 훔친 물건이 있어. 첫 번째는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 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다라고 하는 건 당시 바벨론의 굉장히 선진국의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이런 것이었어요. 당시 옷이라고 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았을 거야. 이런 지금 이거 보면 모피 옷이야, 모피 옷. 이런 털로 장식한 옷이나 그 당시에 이런 유행을 잘 담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었을 텐데 여기 앞에 보이는 옷이 보면은 되게 싸 보이잖아. 좋아 보이지 않지? 그거지. 근데 이런 옷을 얘들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1,900원. 이것이 얼마짜리일까? 현민아 얼마 정도 돼 보여? 50만 원? 아니야. 참고로 목사님 검색했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모피 코트. 이게 했더니 이 사진이 나오더라. 근데 이게 족제비 털로 만든 거야. 족제비 털.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 명진 선생님 많이 파실 것 같은데. 명진 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태연아 얼마라고? 어? 1,000만 원? 아 1,000만 원보다 더 비싸. 이 앞에 있는 옷이 무려 얼마인지 알아? 2억이야. 진짜 비싸지. 모피 코트인데 2억이래. 자, 신하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마치 이런 것 같았을 것 같아. 막 털로 막 치장하고 굉장히 비싼 옷. 굉장히 비싼 옷이 목사님도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굉장히 비싼 옷을 이렇게 앞에 보고 또 은과 금덩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야, 돈. 자, 우리 이제 좀 자꾸 비유를 시온이로 하는데 시온이가 만약에 이제 병사야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간은 말이 아니고 노간인데 이제 시온이가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봤는데 바닥에 2억짜리 코트가 있고 막 돈이 막 이만큼 무더기가 있어. 근데 봐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 외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민준아? 불태워야 돼.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곳간 성전으로 가져가야 돼. 그런데 딱 있는데 옆에 있던 민준이가 같이 왔는데 민준이는 딴 데서 작업을 하고 있어. 불태우고 있는데 시온이 노간은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아무도 노간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간이 일을 할 때 아간이 이제 앞에 있는 물건을 딱 보고 미혹이 됐어. 너무 좋아 보인다. 갖고 싶다. 하는데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그때 아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우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지만 아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물건을 마치 입고 온 것처럼 사기고 옷 발 안에 숨겨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자기의 짐에 딱 싣고 다 챙긴 거야. 훔친 거지. 훔친 거야. 자,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는 얘들아 굉장히 현실적이야. 봐봐. 아무도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 요즘에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도 있잖아. 주인이 없는 곳이 있잖아. 그냥 이렇게 무인으로 파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CCTV가 있어, 얘들아.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내가 얼마든지 지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면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속에 아간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목사님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영상 매체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설교했잖아. 그래서 눈에 보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상 속에서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걸 설교했는데 아간이 똑같은 거야. 눈으로 보는 것에 아간도 너무 약했던 거야. 이런 옷을 입고 돈을 갖고 싶은 딱 우리의 이야기잖아, 얘들아.
여러분들 진짜 갖고 싶은 옷이나 갖고 싶은 전자제품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수많은 돈들이 그곳에 그냥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구나 미혹될 거야. 누구나 갖고 싶었을 거야. 자, 아간의 이러한 범죄는 있잖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 범죄가 시사하는 건 얘들 앞에 볼래? 이게 뭐가 보여? 한손. 사람 한 명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얘들아. 여기 보면 블랙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다뤄야 하는 내용은 블랙이야. 블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라고 하는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훔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내가 안 좋은 영상을 보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아간은 있잖아.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여기 시작.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얘들아,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라고 하는 1대1 관계야. 나중에 있잖아, 지민이의 삶을 잘 한번 보자.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봤지? 신과 함께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옛날에 VR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마치 그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한 가지 다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같이. 자, 우리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지었던 일들, 우리가 잘했던 일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것들을 볼 거야. 그래서 신앙은 결국 1대1 관계야.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거나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부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이라고 하는 1대1 관계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물어보실 거야. 아간이 그것을 훔치려고 했을 때 맞다!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뒤따르는 시대예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그 당시 아간의 이런 선택이 어떠한 책임을 저질렀어야 했는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화려한 것들로 미혹을 하는 때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거야. 이 빨간 글씨를 보면은 선악과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이 있고 나니까 이 선악과를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와의 눈이 바뀐 거야. 마귀는 있잖아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죄악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것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마귀는 어디까지 못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의 손을 움직여서 클릭하기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렇게 뭔가 죄악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그곳에 이렇게 담고 있지만 마귀는 이것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 그렇고 이제 예쁜 포장을 딱 피면은 다시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범죄, 우리가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이 죄악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얘들아? 설교 제목 오늘 뭐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했지. 근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는 누구의 범죄야? 아간의 범죄야. 근데 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할까?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봐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어.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그래. 왜 한 명이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했다라고 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한 명이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간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었어. 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잘 살았다면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 거룩을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 대표성 속에서 거룩을 깨트려 버린 거야. 자, 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아이성을 우습게 보는 마음을 여호수아가 갖게 됐고, 이 2~3천 명 정도 이 아이성에 갔다가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의 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라라고 하면서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게 돼. 그리고 아간은 결국 돌무더기 이렇게 쌓여 돌에 맞아서 아간은 죽게 돼. 아간 한 개인은 이렇게 죽게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어. 자,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목사님, 우리 모두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근데 목사님 봐봐.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어떤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넌 선택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왜 불렀을까? 우리 태연이가 키가 엄청 컸거든? 태연이 키 커서 불렀을까? 아니면 우리 시온이 잘생겼으니까 시온이 불렀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 명 한 명을 거룩의 대표로 뽑기 위해서요. 거룩의 대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의 범죄로 퍼진 것처럼 아간이 만약에 거룩함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이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주보 접지 마. 이게 종이 접는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 부사님은 종이 접기 강사가 아니야. 이 말씀을 들을수록 종이 자꾸 접어. 뭐 종이가 이제 주보 없어지고 막 꽃갈콘 모자 내 그러면 안 돼. 수민아. 자 주보 내려놔. 자 이제 바스락거리지 말고 주보는 접는 게 아니라 보는 거란다 얘들아. 알았지? 살아보라가 이제 종이 접지. 너희들 이제 다 이제 그럴 때 아니잖아. 주보 내려놓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의 대표자로 뽑기 위해서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의 대표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한 공동체의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명 한 명 마치 거룩을 수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회개함으로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야.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룩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유에 있어. 놀랍지?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거룩을 대표하는 대표자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의 대표자일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의 대표자로 삼으셨어.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막 마음대로 막 살고 막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오면 말씀도 잘 안 전해지고 막 말씀 전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런데 그래도 좀 잘 산 것 같다 싶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좀 수월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대표자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직분자일수록 더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간의 한 범죄가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해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거든. 작은 성읍이었기에 망족이지 만약 큰 성읍이었으면 몇천 명이 죽었을 거야. 아간의 한 범죄는 3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했어. 한 범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범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의 생명뿐 아니라 30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아간의 범죄와 상반되게 여호수아는 있잖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평안을 이루었고 유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목사님이 여호수아라고 치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뒤에 보면 다현이가 있거든. 다현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했던 거야. 여호수아는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어. 목사님이 이 설교,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여호수아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여호수아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의 대표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같이 쓰시기 위함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훗날에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영상 매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그 영상 매체에 빠지지 않고 이런 보는 것에서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룩의 대표자로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 얘들아, 그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이 거룩의 대표자,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얘들아,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라 그랬어.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을 아기처럼 따르는 사람이 더 큰 자라 그랬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의 가능성이 훨씬 커. 여기 부모님이 대표 같지?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애나야 유혹되는 것도 많고 미혹되는 것도 많고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낫거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안의 거룩의 대표자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있잖아. 여러분들 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 왠지 알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오늘 같이 해볼까?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끝장날 때, 그 나라의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석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어. 몇 사람 얘들아?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뭐 정말 많았을걸? 한 100만 명 정도 됐을걸?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 없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죄를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이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래서 결국에 멸망당했대. 이 땅의 의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얘들아, 이 한 명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엄청난 숫자 중에 한 명이겠지.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과 그 역할들을 주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을 지키는 대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죄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그 발목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서길 원하신다고. 이 막중한 책임감을 얘들아 느껴야 돼. 아, 내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 영웅, 진짜 영웅, 거룩을 지키는 진짜 영웅의 삶을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지금 막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진짜 사람을 찾아, 진짜 믿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얼마간 쉰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물어보실 거야.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이지 않는 때에도 온라인으로 넌 예배를 드리며 지킬 수 있니?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 너무 이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딱 그런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처럼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읽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번 주와 오늘부터 오늘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상 매체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유혹이 올 때 내가 거룩의 대표며 우리나라의 거룩을 지키는 자,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자임을 깨닫고 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귀한 이 가치와 거룩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위하여 내 삶을 움직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아버지 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의 대표임을 깨닫고 이 거룩의 대표로서 잘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여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미혹하며 죄를 미혹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을 지키며 거룩의 공동체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의 수호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 생명을 살려주는 데 쓰여지게 좀 도와주시고 헌금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죄악으로 치닫으려 할 때에 오직 말씀으로 죄악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